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 주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부릴 듯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든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또 간구하는 소망들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7월 첫 주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점이 자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반대로, 다시 말하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간절히 구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가시를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8절을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바울을 괴롭히던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가시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 좀 제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시, 자신의 약점을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의도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관련한, 이 약점과 관련한 바울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사실은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용하기 위한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서 왜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부득불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람에게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계시를 듣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혹은 교만하여질까봐, 자만하여질까봐 그에게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의 환상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겼을 것일까요? 다른 성도들과 아마 비교해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나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어, 이러면서
어쩌면 자신이 너무나도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 놀라운 체험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 놀라운 계시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 약점을 두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그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싶었기에 그는 그에게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에게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이 가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던 가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가시가 여전히 내게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약점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자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약점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이 가시에 대한, 자신의 약점에 대한 이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180도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제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신의 이 가시가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신체, 육체에 있는 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태도, 그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시, 그 약점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그의 태도가 정말 변화됩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 환난의 상황, 이 가시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픔도 기쁨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약함도 능력으로,
약함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전혀 반대되는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추론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응답과 정반대의 응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섬세한 계획과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것보다는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를 하되 주님 뜻에 맞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때때로 우리는요, 내 정욕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못 구하여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처럼 내 정욕의 기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라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영국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실은 대단히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술 주전뱅이, 술에 매일 쪄들어 살았던 인물이고요, 도박꾼이었습니다. 그에겐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평생을
약 10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내 의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 5가지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는 이 5가지 기도를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평생에 성경을 약 200독 이상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평생을 걸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세울 때 그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그가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고아원을 세울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고아원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아원을 경영할 때는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이 말씀을 근거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도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그는 기도의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응답해 달라고 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감동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어서 오래된 기도,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기도, 그런 기도 혹시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연합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일치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지 뮬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선제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에 이방인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앞에 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지금 당장 급하고 급급한데 내가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어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혜정 목사님께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 깨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당혜정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이 가시가 자랑스럽다고, 자신의 약점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약점이 자랑스럽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 약점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나의 약점이나 나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환경, 상황,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멈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약함들, 또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가식까지도,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 자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때때로 내 삶 가운데 가시와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시고 그 약점이 있는 자들을 오히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12시는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화요 철야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항상 2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또한 우리 주일 5시에 리턴즈 예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세대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하여 응답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8월 우리 교육국에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여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6월 달이죠. 큐티 우리 제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 양육국 우리 양동희 집사님, 네, 계신가요? 네,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안 계셔도 우리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모임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 모임에 가시면 됩니다.